신분 서로 같이 인사 나누십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인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파선하는 현장 살릴 전도자입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을 갖고 우리 현장을 살릴 우리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한 해 붙들 말씀으로 네게 응답하겠고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같이 붙들었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또 네게 보일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일하시면서 우리에게도 역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의 언약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에게도 역사하시는 2020년과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생각이 많고 염려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현실이 예레미야가 시위대들에 갇혔다시피 우리의 삶이 절망적인 현실에 둘러싸여 있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대부분 다 염려하고 대부분 다 사람 생각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이러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복잡하게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고 이곳에 오셨겠지만은 이 시간도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예배에 지금 몰입하여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의 생각이 가득하다면 오늘 하나님께 향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갖는 내 생각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생각보다는 쉽게도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 그리고 세상적인 흐름을 따라서 가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 가지고요, 그러면서 점점 우리 육신과 불신앙으로 빠져들기 쉬운 거죠. 그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봐야 됩니다. 내 생각이 아닌 말씀 잡고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응답받은 자들은 바로 이 비밀을 갖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때 보이는 것에 빠져서 우왕좌왕하고 두려워하고 혼비백산하고 왔다 갔다 하지만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만은 진짜 응답받은 사람은 다른 것을 봅니다. 그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 보면 배에 타고 있는 276명이 다 아수라장이 돼 있는데 그때 가지고 있는 이 현장을 살릴 자가 누구였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첫 번째 나눌 말씀은 세상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오는 재앙이 그렇습니다. 세상의 흐름과 재앙입니다. 우리 오늘 사도행전을 이제 다시 보게 되는데 몇 주 동안 계속해서 다른 말씀 보다가 지난번에 봤던 사도행전을 이어서 보게 됩니다. 그때 이제 보니까 바울이 이제 재판을 받고 내가 로마 가이사 앞에 상소한다면서 가이사께 상소하니까 결국은 바울은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바울은 로마로 호송되어 갑니다. 이 바울이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왕이 그리고 총독이 특별한 군인 백부장에게 시켜서 바울을 로마까지 호송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전담하는 백부장이 바울을 호송하되 알렉산드리아라는 배에다 태워서 가고 있는 중이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때 바울이 딱 이게 백부장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28장 9절에서 10절에 27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자,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서 말하기를 여러분,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칠 것 같다. 지금 출발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조금 이렇게 시간 지나고 되어서 출발해야 되지 잘못하면 큰 이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이다 라고 바울이 딱 권고를 합니다. 근데 백부장은 그 말을 듣더니 내가 호송하는 그 사람의 말을 듣긴 듣지만은 백부장은 어떡합니까? 긴가민가 하면서 11절 보니까 백부장이 여러 사람들한테 의견을 묻습니다. 물으면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선장에게 물어보니까 그럴 리 없다. 선주의 말을 보니까 무슨 그런 소리. 그러니까 어떡하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더라 이래 되죠. 선장의 말은 경험입니다. 경험, 그죠? 그리고 자기가 아는 전문 분야의 지식의 말이겠죠. 내가 지금까지 계속 여기 황해해봤는데 이러면서 나오는 말이겠죠. 전문가의 말일 것입니다. 선주의 말은 물질의 말의 힘입니다. 이 배의 주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전부 다 인간적인 것 가지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더 우위에 있지요. 결국은 이것이 선택의 우위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인간적인 것, 사람들의 말이죠. 내 생각에는, 우리 경험에는, 또 우리 가진 것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것을 판단하고 선택하고 그게 기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이며 세상의 흐름입니다. 세상의 모습은요, 하나님 말씀 따라 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습은요, 사람 말, 사람 생각, 경험, 지식, 지혜, 그리고 물질 중심으로 모든 것이 선택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무엇을 중심으로 선택하고 사느냐? 오늘 이 모습인 거예요. 인간이 원래 하나님과 함께 된 존재입니다. 그죠? 하나님과 함께 된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될 존재입니다. 원래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인간을 두고 어떻게 합니까? 축복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축복받을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 축복과 이 모든 복은요,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만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물고기가 물 속에 있을 때 물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물고기의 삶을 누리지요.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받고 있을 때 나무는 튼튼하게 자라지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축복을 유지하고 그 축복 속에 살도록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때 주신 것이 뭐냐면 처음에 주신 것이 선악과였습니다. 선악과는 과일이 아니고요, 과일 자체의 의미가 아니라 말씀입니다. 이것을 먹지 말라. 다 먹어도 좋다. 이것을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라고 하시면서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우리의 삶은 생명과 축복을 누리도록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떡하죠? 사탄이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창세기 3장 5절에 뭐라 하죠? 너 하나님 말씀 들을 필요 없다. 하나님 말씀 듣지 말고 네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거야. 저거 왜 먹지 말라 했는 줄 아느냐? 네가 먹으면 하나님이 될 것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싹 가지고 유혹을 하는데 그 유혹이 속 들어오는 거죠. 그때 선악과를 보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뭐라 됐죠? 그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다 했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했냐면 그거 먹으면 죽는다라고 했는데 죽을 것으로 안 보이고 먹음직도 보암직도 지혜롭게 탐. 하나님 떠나 세상 것이 우리를 죽이는 것으로 안 보이고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결국은 그때 따먹은 그것은요, 독을 먹은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 과정 속에서 뭘 했죠?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죠. 그 과정에서 뭐 했죠? 마귀 말을 따라버렸죠. 그 결과 뭐 했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결국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라는 것은 인간의 문제는 이겁니다. 인간이 지금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떠나 있습니다. 인간이 전부 뭘 따라갑니까?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면서 세상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뭐가 있죠? 사탄의 유혹과 욕심을 가지고 우리를 속였습니다. 결국은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멸망하는 장에 빠르지요. 이후 인간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만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나 중심으로 살아가요. 이후 인간은 전부 다 눈에 보이는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요. 사람들은요, 지금도 발버둥 치면서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요. 이게 바로 세상의 흐름입니다. 세상의 흐름. 이게 세상의 흐름이에요. 백부장이 특출하냐? 아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선장의 말, 선주의 말을 듣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그 앞에 보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 세상 속에 있는 흐름을 따라갈 때 우리도 모르게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세상 이생의 자랑만 따라가는 거예요.
백부장의 선택은 세상에서 보면 자연스러운 모습, 당연한 모습입니다. 전도자로부터 주는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보다는 인간의 경험과 지혜와 전문성과 그것이 더 우선이지요. 누구 말인데? 손주의 말인데 물질이 우선이지요. 그게 다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녹아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도요, 살아가면서요, 뭘 중심으로 사느냐?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경험과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요, 이로 인해 재앙이 와버렸잖아요. 이것 때문에 재앙이 왔는 거거든. 그래서 이어서 보니까 14절부터 20절에 보면 아니나 다를까 광풍이 일어납니다. 처음에는요, 그래 보십시오. 14절부터 그 앞에 보면 딱 가다 보니까 순풍이 딱 부니까 그래 뜻을 이뤘다. 그래 그러면 그렇지. 순풍이 부는데,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았어. 14절 보니까 광풍이 일어납니다. 태풍이 일어나요. 의도치 않은 태풍이 일어나 버려요. 생각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광풍이 일어나 버리네. 그 앞에서요, 이걸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들은 닻을 내리고 줄을 당기고 온갖 방법 쓰면서 이렇게 애를 씁니다. 그런데요, 해결이 안 돼. 17절에 보니까 줄을 가지고 선체 둘러 감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그냥 쫓겨가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그 바람 앞에 쫓겨가는 거예요. 이래 편주와 같은 그 배가 쫓겨가는 거예요. 18절에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나중에는요, 짐을 풀어버려요. 그 많이 싣고 가던 그 짐을 다 손해보고 풀어버리고, 나중에는 20절에 보니까 뭐라 돼 있죠?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은 그대로 있으니 해결이 안 되니까요, 나중에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제는요, 생명마저 위태로워서 어찌할지 소망이 없이 자포자기와 절망 속에 빠진 것이 지금 이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 경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요, 우리 경험으로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도 있지만요, 우리 지식으로 알 수 없는 것도 있어요. 사람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진짜 문제는 절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은 이처럼 세상은 영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육신과 세상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아닌 나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사람들 살아가면서 전부 눈에 보이는 것과 내가 가진 것 가지고 중심을 살아가면서 결국은 어느 날 우리 인생에 들이닥치는 재앙 앞에 발버둥을 치지만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특별히 돈 있다고, 선조처럼 경험 있다고, 지식 있다고, 대단한 학교를 나와서 지식 있다고 들이닥치는 영적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엘리트라고 해결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엘리트는 엘리트 나름대로 영적인 문제 더 와요. 그 가정과 가문에 오는 재앙과 문제를요, 세상 따라가면서 살아가다가 그것 가지고 성공할 줄 알고 뜻대로 될 줄 알고 가다가 어느 날 인생에 찾아오는, 이 배에 찾아오는 풍랑같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큰 풍랑 앞에 사람들은 자포자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나중에 결국은 안 되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을 끊는 자리까지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저 마포대교는 많이 뛰내리다 하지 않습니까? 수도 없이 사람들은 뛰내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어려웁니다. 우리나라에 청소년 사망 요인 중에 제1위가 뭔지 알죠? 청소년이 성인병 걸려 죽겠습니까? 청소년이 죽는 제일 1위가 뭐죠? 자살입니다. 그런데 한 달 전에 신문에 나왔는데 청소년 3명 중에 1명은 자살 생각을 했었어요. 청소년만 그렇습니까? 얘들은 얘들 나름대로 힘든데 세상에 나가서 또 그런 거예요. 구원의 여망마저 없더라. 오늘 시대도,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고 오늘 시대도 우리 삶에도 같은 문제, 똑같이 영적 문제,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속에 끌려가듯이, 여러분 우리 삶이 이쪽이 치니까 이쪽으로 튕겨나오고 저쪽이 치니까 저쪽으로 가던 그 광풍에 완전히 우왕좌왕하듯이 우리 인생이 내가 할 수 없는, 이제 내가 도저히 어떻게 조정할 수 없는 인생에 끌려다니듯이 그렇게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속에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두 번째,
그런데 이게 뭔 이야기냐? 두 번째 나눌 말, 파선당하는 우리 현장입니다. 배가 파선당하듯이 우리 현장이 파선당하고 있는 현장임을 보셔야 됩니다. 자, 알렉산드리아호가 배가 파선당하고 있죠. 그런데요, 여러분, 내가 거기에 타고 있다면 그 배가 파선당하는 것이 나와 무관한 일입니까? 우리 자녀가 그 속에 있다면 그게 바로 우리는 무관심해도 될 일일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배는 누구의 현장일까요?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바울에게 뭐라 하셨습니까? 24절 말씀에 뭐라 하셨죠? 24절 말씀에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합독해 읽어보십시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했죠. 바울의 현장인 거예요. 바울의 현장. 이 바울로 인해서 그들이 살게 되겠다는 말입니다. 지금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니까 너 때문에 지금 이 항해한 자를 다 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울로 인해 그들은 다 살게 된 것이고, 반대로 말하면 바울이 아니면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후대, 우리 지역이 세상의 흐름 따라서 하나님 모른 채 살아가면서 어느 날 광풍 같은 멸망 속으로 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세상의 흐름이고, 그게 바로 이 우리 모습 현장입니다. 근데 이런 우리 가정을, 이런 우리 현장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맡기셨냐는 거예요. 멸망하는 우리 주변의 사람을 누가 살려내야 될 자인가요?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주변이 파선하듯 죽어가는 우리 현장, 파선하듯, 처음에는 파선한지 몰라요. 지금 내 경험에 의해서, 내 물질에 의해서, 물질 중심으로, 내 지식 중심으로 쫙 살아가면서 잘 되는 줄 알고 살아가는데 어느 날 파선하듯이 그런 지경에 처해 있는 이 현장과 그 속에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몰라요. 그들은 인간의 진짜 문제를 몰라요. 왜 그런 문제가 우리 인생에 오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세상에 당연한 것 따라가니까 당연한 거지요. 그런데 모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 속에 있으면요, 세상 풍조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세상의 풍조 따라가는데 풍조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2장 3절, 그러니까 멸망하는 거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그 세상 흐름 따라 가는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다. 우리도 그 상태는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질상 진노니까, 본질상 저주 재앙이니까 그 문제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바꿀 답은 우리에게는 없어요. 살려낼 답은 오직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답은 오직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276명 그 사람들로 인해서는 답이 없고 복음 가진 그 바울로 인해서 답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파선하는 우리 가정 가문 살릴 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죽어가는 우리 현장 살릴 답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이 파선당하듯 영적인 문제와 그치는 타격으로 인해서 어쩔 줄 모르는 구원의 예망마저 끊어지는 절망에 처한 그 상황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가져야 되고 그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에요. 우리 인생을 잡고 있는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신 분이에요. 하나님 떠나 세상 따라가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과 저는요, 내가 이 언약을 잡고 이 그리스도의 약속을 잡고 내 현장과 그 속에 죽어간 자를 우리는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이 배가 내 현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살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바울아 여기 함께 항해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했는데 그게 내 것으로 안 보이는데 어떻게 살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현장과 그들을 살릴 자로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세우셨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그 현장과 그 사람들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품어야 돼요. 품으라고 해서 그건 뭡니까? 저들을 살리게 하옵소서. 내가 가진 이 복음으로 저들을 살릴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 백성이 지금 오늘 시대에 하나님 백성이 이걸 할 힘이 없어요. 왜 힘이 없는지 아십니까? 똑같이 세상 흐름과 세상 경험과 세상 지식 따라서 살아가다 보니까 똑같이 절망하고 우왕좌왕하고 그 수준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그 흐름 속에서 복음의 답을 놓치고 그 절망의 흐름 속에 함께 어울려 버리니까 어떻게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을까요? 그 배에 탄 276명 중에 한 명과 같이 절망하고 있다면 어떻게 그들을 답을 줄 수 있을까요? 똑같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세상 흐름 따라 우리 가진 물질 따라 육신 따라 경험 따라 지식 따라 간다면 우리는 그들을 살려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욱 마음에 담을 수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그렇구나. 우리는 그들 따라가 아니라 다른 비밀을 가져야 되는구나. 세 번째 나눌 말씀. 우리는요, 복음 가진 우리가 가질 비밀이 있습니다. 복음 가진 우리가 저들을 살릴 비밀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우린 그것을 잡아야 돼요. 바울은 이 비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속에서 그들은 달랐습니다. 그죠? 바울은 달랐어요. 그들은 절망했지만 바울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멘탈이 강한 거냐? 아닙니다. 다른 비밀이 있습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없더라 라고 하면서 전부 저주 재앙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 바울은 휩싸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걸 딱 갖고 오늘 본문에 볼까요? 21절에서 22절. 바울은 절망 속에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지 않습니까? 21절에서 22절. 구원의 여망마저 없습니다. 20절에 끝절에 보니까 21절.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그때 딱 바울이 다 뭐 먹지도 못하고 완전히 초토화되어 있는 그들 앞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나 안심하라.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일 것이다. 안심해라. 안심해라. 라고 하면서 딱 소망을 줍니다. 그들에게 그 다음 이었어요. 그들이 구원할 수 있는 답을 줍니다. 그 답을 딱 전해주는데 그들은 그 답을 가지고 다 구원받았습니다. 이 풍랑 가운데서도 다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걸 계기로 바울이 전해주는 그 복음 속에 영적인 멸망에서 구원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276명이 구원받도록 만드신 거예요. 바울이 가진 비밀이 무엇일까요? 그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다른 사람들 같이 아니하고 우리는 우리 속에 이 영적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선하는 현장을 살릴 자로 우리가 귀한 사명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나요? 아니요, 못해요. 우리 수준으로는 못해요. 이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23절부터 25절에 나와요. 23절부터 25절에 그 비밀처럼 여러분과 제가 바울이 가진 비밀을 가져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입니다. 23절 한번 보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서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말씀. 바울은 말씀 받았습니다. 그리고 25절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저들이 가지지 않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강단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 말씀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붙들고 가면서
우리 현장에 바울이 받은 말씀을 가지고 그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한테 조용히 그 말씀 전하지 않습니까? 말씀 운동을 하는 거예요. 말씀 운동을. 우리는 먼저 말씀을 잡고 나의 현장에 말씀 운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는 재앙당한, 파선당하는 현장을 살릴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가진 자가 있다면 그 현장은 살 줄 믿습니다. 아무리 완전히 초토화된다 할지라도요, 이 언약 가진 자 한 사람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현장 살리는 겁니다. 저 소돔과 고모라가 다 죽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떡합니까? 그 속에 있는 롯을 건져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진짜 언약 가진 자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여러분이 언약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밀이 뭐냐? 두 번째 비밀은 뭘까요? 진짜 이 말씀 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입니다. 다 절망할 때 그 밤에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역시 바울도 배에 흔들리니까요. 말씀 잡았다고 바울은 그냥 공중에 둥 떠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같이 이쪽으로 기울면 이쪽으로 기울고 저쪽으로 기울면 저쪽으로 기울어요. 그렇지만은 거기에 휩싸이지 않고 바울은 뭐 했죠? 기도했습니다. 밤중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복음 가진 전도자의 기도 통해 현장이 살아나요. 복음 가진 자가 하나님, 지금 이 배가 자초하기 쉽습니다. 이 배가 파선당하기 상황입니다.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이 전부 절망 속에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밤중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도 주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무슨 비밀이 필요해요? 기도의 비밀이 필요해요.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잡고 여러분이 진짜로 어떤 상황이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영적인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언약 가진 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셔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전능하신 손을 들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로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의사가 안 된다? 과학자가 안 된다? 아무리 말한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린 그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복음 가진 전도자가 기도합니다. 현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곳에 탄 276명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300명을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70명, 300명 비슷하잖아요. 300명을 품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당장 여기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응답 받게 해달라고. 2020년 더 넘어서서 가면 어떻습니까? 어쨌든 하나님, 내가 아는 지인들, 그들을 살리게 해달라고. 대충 한 300명 쯤 된다고 봅니까? 그러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케줄도 가지고 리스트도 가지고 그걸 품는 것이 먼저예요. 품는 것이. 품지 않는데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이 배가 내 현장인지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품어야 되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비밀이 뭡니까? 바울이 가진 비밀? 이 현장을 살릴 비밀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 그 전도와 선교 때문에 하나님이 이 배를 살린 거 알겠습니까? 27장 24절 아까 봤지만은 여러분이 뭐랬죠?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그래서 이 배에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했잖아요. 바울이 지금 가이사 로마로 가는 게 뭐 관광하러 갑니까? 복음 증가하는 그 여정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바울이 가는 그 배가 다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바울을 살리면서 하나님은 바울 때문에 그 배에 탄 자를 다 살리는 거 알겠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바로 사명 때문에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우리의 가정에, 우리 현장에 이 현장을 살릴 사명, 그리고 전도, 선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때문에 역사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 사명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명 가진 자로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시위대들이 갇혀있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사람들은 당연히 세상의 흐름 따라 보면 당연히 절망하고
당연히 그렇겠지만 아니다. 너는 다른 비밀이 있지 않느냐? 여호와가 일하고 있지 않느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때 하나님이 살리는 능력이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 2020년에 우리는 말씀 잡고 가면서 여러분 내 현장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파손당하는 현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눈 감고 있다고 파손 안 당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벽에 머리 박고 있다고 파손 당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똑똑히 보면서 품을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나의 현장이 살아나도록 내게 맡기신 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업이 응답을 받아야 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로 축복하실 이유가 있지. 그거 빼고 업 축복해 주십시오 하면 선장 선주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되지. 그러지 않고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세상 백부장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응답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응답받는 우리 모든 살아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흐름과 재앙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그 속에서 재앙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파손당하는 현장을 살릴 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하셔서 정말로 이 현장을 품을 수 있고 그 속에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는 우리의 마음을 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다른 비밀이 있습니다. 바울이 276명과 다르듯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비밀이 있듯이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이 비밀 가지고 하나님 우리 현장을 살리는 자로 서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속에 우리 인생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사 죽어가는 파손당하는 재앙 속에 있는 자들을 건져내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